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 있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은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을 일으켜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 3장에 걸쳐서 은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왜 이 부분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지 또 그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는 지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나눌 건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있었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풍성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은사라는 부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거고 또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 부분들을 이제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제 방언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우월감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확실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언이 다른 은사들을 쭉 했지만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또 비교돼요. 저 사람은 집사가 돼서 저 사람은 직분자가 돼서 이런 것도 못해? 이런 은사도 없어?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런 은사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왜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시나? 왜 나는 이럴까?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은사, 확 드러나는 은사,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또 느끼게 되고 빠지게 되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이런 것도 없나? 이런 생각. 또 어떤 이 쓸데없이 떠드는 어떤 사람들. 방언은
기도원에 개도 받는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쓸데없는 그런 입을 놀리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무시하다가도 계속 그거 듣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저 강아지만도 못하느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이제 공동체가 그렇게 지금 감염이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나눠지게 되고 분열이 있고 이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장을 이제 또 이제 쓰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높이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그냥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게 떠드는 것과 아무런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를 모르면 그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면 그 시끄럽게 그것도 꽹과리도 잘 쳐도 어느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맞지도 않고 막 자기 멋대로 막 치면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그런데 또 치는 사람한테 또 그런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방언 은사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방언을 한다. 나는 이런 은사, 뭐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막 이제 자랑을 하고 그게 드러내게 되는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겸손하게 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작은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게 되고 반대로 나는 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은사는 덜 중요해. 뭐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우월감들 또 반대로 또 거기에 따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3장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지체를 통해서 쭉 얘기하는 거죠. 은사, 다양한 은사 하나님 주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여러 곳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바울 안에 또 성경 안에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그 은사가 있고 또한 그 은사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한 몸, 주님의 몸이 돼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 지체들 얘기를 해요. 몸은 하나지만 거기에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듣지 못한다거나 보지 못한다거나 이 감각이 없다거나 그러면 이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짐 이게 이 둔화되거나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은사가 있어요. 뭐 찬양을 잘한다거나 또 방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봐도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설교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또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섬김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하는 거, 기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바울은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든 아니면 덜 드러나는 것이든 어쩌면 잘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하나님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볼 거 없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만 주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또 휘둘리거나 이러실 거 없어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귀하게 여기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거, 이것도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하나 이게 발굴해 나가면 너무 많아, 은사가. 그 없다고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은사가 많아.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있는 거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 멈춘 것 같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그러한 마음들을 지금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지체를, 각자 이 지체를 우리 몸에다 두신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또 하나님 목적하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계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 일들을 위해서 그곳에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나름대로 있어요. 만약 한 은사만 갖고 있다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서로 부딪히고요. 이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양한 은사, 또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들, 은사들, 또 재능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또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이 다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교회 세우기 위한 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난 주말에 한국에서 그 축구의 레전드라고 할 만큼 이름값 있는, 예전에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선수들이 저 정도 할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한국에서 모였거든요. 감독으로는 예전에 이제 아스날과 리버풀에서 감독을 했던 벵거 감독하고 베니테스 감독이 와서 감독을 하고, 그 선수 면면을 보면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명, 뭐 박지성도 뭐 이영표, 또 뭐 여러 가지 설기현인가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들도 참여를 했고, 그런데 거기 보면 각자의 포지션들이 있어요. 뭐 축구를 할 때 보면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다 수비수만 하면 되겠어요? 중간에 미드필더, 중간부, 허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미드필더도 나눠져 있어요. 공미, 수미,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고요. 공격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앙 공격이 있으면 양쪽에 윙이라고 해요. 윙어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중앙 수비. 그러니까 그게 다 조화롭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골키퍼가 제대로 안 되면요, 이게 또 되질 않아요. 그게 다 그 포지션이 다 거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공격수가 돋보이긴 돋보이죠. 그러나 수비수가
또 골키퍼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그 경기를 망쳐버리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사람이고 그 필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감당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겨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개발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합력해서 교회가 한 몸이 돼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